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4월 4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어제는 대청소와 주변 정리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서 그런지 고난잠을 잘 수 있었다. 9시가 조금 넘어 자리에 누워 조금 있다 잠이 든 것 같다. 중간중간 잠이 깨기는 했지만 푹 잘 수 있었다.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 씻고 교회로 갔다. 평소에는 대충 세수만 하고 가는데 요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본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성도분들도 많아서 머리를 감고 교회로 갔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제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고 바로 수영을 하러 갔다.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바로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일기를 쓰고 있다. 이 아침이 감사할 뿐이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023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한 주간 주님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왕의 모습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권세로 성전을 정리하셨다. 그 권위에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 일로 인해 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찾고자 하는 생각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을 들음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 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24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의 대답이 25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책잡으려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모든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따르는 듯 싶지만 지휘자는 악보를 따라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것이다. 지휘자가 악보를 따를 때만 연주자들도 지휘자를 따라준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 대제사장 장로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직분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의 전통적인 권세였다. 이 당시 종교 문제를 관장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 직무 중 하나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리는 일이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그들의 말은 직무유기였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전령이요 선구자였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영어로 말하자면 예고편과 같은 사람이었다. 27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서건 진리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셨다. 그러나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 첫 번째, 두 아들의 이야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두 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 말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뉘우쳐 갔다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가겠다고 하고 안 간 맏아들은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안 가겠다고 하다가 간 둘째 아들은 당시 창녀, 세리에 비유된 말씀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추수할 때가 되어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려 돌려보냈다. 다시 종을 돌려보냈더니 때리고 죽여버렸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악한 농부들은 상속자 아들을 죽여 포도 농장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40절 말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대답은 41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주인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면 그 권세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 권세를 불신하고 거역하면 그 권세는 멸망하게 하고 진멸하는 권세가 된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에게 주어질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권세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창조주적 권세. 두 번째, 구속의 권세. 가로 열고 죄사함의 권세. 가로 닫고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절 말씀.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사랑의 권세. 네 번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 계시된 권세. 오늘 이기는 말씀을 받아 적다 놓친 부분이 많아 유튜브를 보며 다시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적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가야겠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행사가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로. 강남에서 머리를 하고 일산에 언론사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는데 정확히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될지 모르겠다.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아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